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죄의 권세를 벗어나라, 죄의 권세를 벗어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언제 비로소 우리가 좀 실감을 하는가요? 매스컴에서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또 소천하셨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데 모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젊은 청소년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돌아가시면 그것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아마 생각하고 실감을 조금 할 거예요. 우리 보통 성인들은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또 자기가 정말 존경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고 좀 실감을 하면서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잠시예요. 한 달, 두 달 가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실감할 때 언제냐면 자기가 죽을 상황이 처했을 때, 저처럼 물속에 빠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이게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것도 한 1년 지나니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틀린데 트라우마로 남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트라우마로 남게 하시길 원해서 그거 기억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1년 지나니까 그냥 그거 이제 담담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다 그때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욕심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내가 이제 남은 생에 정말 이렇게 선인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했는데 1년 지나니까 효력이 발휘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실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거 아는 명제이지만 실감하면서 산다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데 이게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고 바라보는 거, 저도 마찬가지지만 죄에 대해서 실감하고 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근데 우리의 그 의식 구조 속에는 잠시 이렇게 느끼고 알기는 하지만 실감하면서 사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장작 3장에 걸쳐서 계속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든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경건하지 않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모두 그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다 하는 걸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선포했죠? 그러면 선한 사람들은 어떠냐? 남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판사라든가 또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위대한 지도자라든가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또 여러 사회 분야에서 지도자들급 되는 그러한 분들은 어떠냐?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도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갖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은 어떠냐? 그들도 역시 죄인이다. 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그 통로가 막혀있는 그러한 상태로 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도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론은 뭐예요? 그래, 맞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든지 결국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너는 어떠냐? 이거 직접적으로 그 얘기예요. 오늘 3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너는 어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 남들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게 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성경 따라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나 자신을 놓고 볼 때 어떤 존재인가, 그걸 다시 설명하면서 나 자신 전체가 부패한 존재라는 걸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그 부패한 존재가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인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모두는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은 죄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저 PPT 준비되셨어요? 예, 제가 사람이란 측면을 했는데 제가 오랜만에 PPT 해놨죠. 이거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일부 설교했는데 이게 설명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서 조금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해놨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그 다음 보십시오.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옛사람. 죄가 우리를 딱 중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안에 죄의 종이다. 종은 어떻습니까? 철저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의 모습이 크게 여러 수없이 많이 나타나지만 큰 세 가지 줄기로 살펴보면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향,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향, 이것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한번 죄의 종이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예. 자, 이제 보시면 죄의 이제 충동이 있습니다. 죄의 충동.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죄의 충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연약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에 우리의 악한 죄라는 것이 우리의 성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악한 성향을 통해서 죄의 악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0절 한번 보세요. 그냥 그건 그림 그대로 놔두시고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가 우리 안에 우리 자신도 죄의 노예인데 그것이 먼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죄에 충동된 마음 상태. 근데 이게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나는 줄 아세요? 무덤 안에 있는 것처럼. 이걸 비유로 얘기하면 이 당시의 이 비유로는 그 유대인들은 무덤을 이렇게 동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우리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그 돌을 그 앞에 딱 묶고 그 다음에 그 회치를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깨끗이 정리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열린 이제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목구멍이요. 열린 무덤이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썩은 냄새, 그 부패한 것,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걸로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에서 나온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보세요. 보면 뭐라고 하냐면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요.
그 다음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죄의 충동, 저 왼쪽 첫 번째 보면 보이시나요? 죄의 충동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그런 성향, 마음 성향이 따라서 이제 사기가 나오고 여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속임, 그 다음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라는 거죠.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의 종이 어떤 것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이제 우리의 활동, 죄의 활동이 행동을 통해서 나오겠죠. 행동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이 육신의 행동은 죄가 묻어서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행동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살인한다는 얘기잖아요. 표면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행동은 빨리 피 흘리는 쪽으로 간다 이거예요. 죽이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단지 살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나에게서도 나타나지만 또 이 행동 통해서 또 다른 사람 피해를 끼치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그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수많은 학문과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줘요? 본질을 가르쳐줘요.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이 뛰어났던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알기 때문인데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본질을 알면 여러분 세상 사는데 그렇게 정말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저걸 잘 우리가 교리를 간직하고 가슴에 간직하면 그래서 나의 행동에서 죄된 행동이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빠르게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나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양심, 또 하나는 세상의 법이에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조절해요. 그런데 이 조절이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에서 죄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더 이렇게 사회에도 좀 훌륭한 사람도 많고 또 잘 질서대로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 뭐가 죄가 많아서 파멸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의 그것을 일시적으로 막아주는 양심과 그 법이 있어서 그게 막는 것 같은데 비유로 말씀 제가 늘 드리잖아요. 그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어떤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수영을 잘 배워요.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해요. 세상의 법을 잘 배워요. 양심의 훈련들을 잘 갖춰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서 떠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잘 가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1km 갑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이 1km 가요. 조련도 대한해협을 건너갔다는데 나 진짜 건너간 줄 알았어요. 보니까. 물론 진짜 건너갔는데 어느 지점까지 가가지고 또 배를 타고 배에 거기다 졌다가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맞습니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그냥 대한해협 횡단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순진부구해. 그래가지고 그냥 가는 줄. 그런 사람도 있구나. 못 가요. 조련도. 근데 그래도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 양심의 훈련이 잘 돼 있고 법의 훈련이 잘 돼 있어야죠. 그래야 세상을 헤엄치고 가는데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언젠간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든 빠져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본성과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제 행동의 그러한 행동의 그 빠름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공격해 오냐면, 죄가 어떤 것들 타고 들어오냐 하면 외부의 세력인데, 그 외부의 세력은 내부도 될 수 있고 외부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이 다 죽음의 공포 때문에 막 거기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너 돈 없으면 죽어!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다들 돈을 움켜쥐고 막 그냥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어도 또 돈을 더 벌어야 살 수 있다라고. 아니, 벌어야죠. 그게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라고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자꾸 건강 염려증 같은 그러한 그것들, 내가 약해져서 죽겠다 자꾸 거기에 노이로제가 돼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끌려가도록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여러분의.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녀들, 어떤 사람은 자녀가 공부 잘해요. 그래서 자기가 1등 하기를 원해서 하는데, 극단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녀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1등을 놓쳐버리면 얘는 끝이다라고 자꾸 그게 거기에 있는 뭔가 공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죽음의 공포예요. 그래서 아들을 어디 다 감시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회초리해가지고 잘못하면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2등 됐다. 그때 제 기억으로 2등 됐다고 방망이로 휘두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저 죄성이 통제가 안 되고 저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저 사람 정죄를 막 우리는 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는 정죄밖에 할 게 없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죄의 종이 3가지, 죽음의 공포,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죄의 행동,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대사도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하다. 여기까지 와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게 어렸을 때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든지, 아니면 성인이 되어서 정말 이것을 깨닫게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실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래 오라나 곤고한 인생이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랴 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때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육신적인 병 때문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든지, 아니면 그 사도 바울의 간수가 자기가 목숨이 위태롭고 그 사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오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기가 그냥 잠시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연약함과 죄성의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하고 느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왔을 때 오히려 영적으로 보면 진짜 축복이에요. 사람들은 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저가 어렸을 때 너는 정말 불쌍한 사람, 너는 더 이상 잘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애들이 막 놀리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때 저 어린 나이에 난 다른 길이 없으니까 모르죠. 복음인지 어쩐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다시 확인하게 되고 그런 은혜를 덧입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시 살게 되면 의식이 흐려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저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대로 그러면 오라 곤고한 사람이랑 끝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자, 예. 자, 옛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결국 사단이 통치를 하는데 뭘 가지고 통치를 하냐 하면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사단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아무거나 가지고 사단이 막 우리를 뭐 괴롭히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뭐냐면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해오고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에 영향받아서 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면 결국은 사단의 손아귀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인생이 어디로 가냐 하면 자, 16절 17절 한번 보시면 결국 어디로 가냐 하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여러분 죄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냐면 다른 여러 현상들이 있지만 그 본질은 뭐냐면 파괴로 향해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말도 파괴고 어떤 행동도 파괴고 또 어떤 삶의 모습도 파괴적이고 나만 파괴적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파괴적으로 만들어가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고생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보세요. 정말 그 사람만큼 고생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 지고 가는 거 고생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끌려가는 게 고생과 파멸이죠. 고생이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관계적인 것도 또 부족한 게 있고 그래도 내가 그 죄에 안 끌려 살고 그냥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힘들어도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한번 그렇게 그늘에 빠져보세요. 너무 죽음 그 고통이에요. 저는 뭐 잘 빠져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안에 가운데 보면 죄의 종이 뭐예요? 의의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 21절. 자, 보세요. 5장 21절에 보면 의의 종으로 가는 길이 뭐냐? 그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 화살표를 보세요. 분명히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갑니다. 가요. 저 화살표의 중심 분홍색이 저는 뭐냐? 저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전환되게 된 거예요. 의의 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먼저 율법의 지배, 율법을 하려고 했는데 거꾸로 율법의 지배당하는 인생이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가는, 행동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은혜의 세계 속에서 행동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지. 율법의 지배가 어떻게 돼요? 은혜의 법칙 가운데, 은혜의 그러한 행동으로, 법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밑에 내려주시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좀 더 이제 위에 걸로 보여주시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제 충동으로 살아갔던 육신의 충동이라 하죠.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충동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보시면 성령의 인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육신이 만나서 그냥 막 우리가 떠들고 막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성령이 이런 이것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충동을 뛰어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걸 어디서 이걸 우리에게 주어요. 육신의 충동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하게 훌륭하게 보이고 거기에 기웃거리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기웃거리고 막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는 기독교인들은요, 우리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냐 없느냐 이 차원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우리는 죄의 충동에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반응할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저 사망의 역사잖아요. 아까 그 죽음의 공포, 그죠? 사망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지배를 해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충동 가운데 가는 사람은 고생과 파멸인데 오늘 의의 종으로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그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인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에서 성령의 통치로 받는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으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 오늘 자꾸 우리는 저기 동경하여서 저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십자가만 중심에 딱 서 있으면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죄성의 부분들이 자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그 고아원에서 정말 양자로 삼음을 받았는데 존재는 이렇게 왔는데 얘가 자꾸 어떤 의식에 빠지냐면 저 옛사람의 의식에 자꾸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자의 그러한 부모 밑에서 정말 평안하고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정말 축복이 있고 또 정말 사는 역사가 있고 새로운 역사가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제 옛사람의 모습, 그 고아원에서 놀던 옛 습관에 자꾸 빠지고 그 영향 속에 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얘를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 존재는 바뀌었는데 얘 삶은 자꾸 거기에 제한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의의 종이, 따라하십시오. 나는 의의 종이다. 나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거를 자꾸 제가 전에 신방 갔을 때 조금 의아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탁자에 거실의 탁자에 나는 당뇨병 환자다. 이게 이제 좀 그렇지만 크게 썼어요. 그리고 어디다 썼냐면 냉장고에다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또 그 운동기구인데다가 나는 당뇨병 환자다. 왜 그게 그걸 썼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꾸 당뇨병 환자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당뇨병 환자인 걸 인식하지 못하고 음식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대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내가 당뇨병 환자지. 그러니까 이분이 치료가 빠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인식을 하고 그 사람이 똑똑하지 않아서 그랬겠어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기구에다 딱 나는 당뇨병 환자다. 그게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땀 흘려. 어떻게 하든 땀을 흘려야 된다.
그러면서 20분 할 걸 30분 하고 30분 할 걸 40분 하고 자기가 하는 그 체력되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이 죄의 사실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정말 이렇게 죄된. 그래서 우리는 저거 사실 왼쪽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근데 내가 저런 존재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저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쉽지가 않아요. 인식하는 거하고 자기가 정말 그것을 실감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달라요. 제가 너무너무 지난주에 친구를 만났는데 화가 너무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머리끝까지. 뭐 화를 내지는 않죠. 여기 왔던 친구잖아요. 그 친구 제가 계속 얘기해. 쓰러졌잖아요.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인이 나올 일이 아닌데 미국에 살다가 미국 이제 아들 때문에 미국 가가지고 사는데 자기 그 백내장 그거 수술 미국에서는 수술하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 그냥 아픔 좀 참고 가서 백내장 수술하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올 일이 없는데 왔는데 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남편하고 이제 길을 가다가 남편이 팍 쓰러져 제 친구가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감사하게도 뭐 무의식 상태로 갔는데 하나님 그래도 머리 안 다치게 하시고 다시 이제 회복하면서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 나하고 또 한 친구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제가 그 말 듣고 이제 또 간 거예요. 저기 가가지고 또 어디로 잡았냐면 또 뭐야 주점집을 잡았더만 또. 참. 그래가지고 그래 뭐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뭐 어디든 못 가랴.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뭐 안주 이렇게 쫙 차려놓고 문어 뭐 이렇게 쫙 해놓고 맛있게 먹는데 이 쓰러진 친구가 막걸리를 하나 시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부인을 통해서. 그 친구들 다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기 친구들 만나면 술 먹이고 막 그러니까 이 술 먹기 막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더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그냥 저한테 막 이제 목사님 제가 그렇게 전화했어요. 나한테 그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내가 거기 현장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죽이겠다고 달려오면 어떡해. 그건 농담이고. 이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정말 그 먹으면 안 되거든요. 술은 그러니까 뭐 건강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 술은 한 잔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대요. 나 참 핑계도 하여튼 가지가 그래서 그래도 먹지 말라고 내가 막 제재하고 막 말렸어요. 난 무리할 정도로 말렸어요. 그래도 괜찮다고. 또 그 친구 한 친구가 또 하고 그래 더 죽이고 더 그냥 화가 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또 한 친구가 그걸 잘 하잖아요. 자기도 여기에 눈이 시력이 막 안 보이는 시력이 돼가지고 한쪽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냥 그냥 기도하면서 좀 낫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 행동이 술을 또 더 먹으라 그러네. 자기는 또 막 먹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죽음을 알고 자기 죄를 알아도 막상 현실에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계속 상기하고 깨닫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식할 뿐 아니라 자꾸 알 뿐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해야 돼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 친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거예요. 난 술을 안 먹어요. 그렇지만 제 안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 실수 많이 했어. 너 그때 큰 실수했어.
항상 생각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너 큰 실수했어. 막 그게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의 종이고 또 내가 의의 종이라는 거 알면서도 거기에 자꾸 제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다시 준비하면서 나 의의 종이다. 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이다. 선포하면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니까 제 마음에 다시 확인되면서 그 집에 여기 내가 이전에 이 새로운 신분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영향받는 것을 차단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영향이라고 보면 좋아요. 영향을 차단해 나가요. 차단해 나가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저런 것이 혹시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저 여러분 속에 팻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팻말을. 오늘 자리 없음이라고 하는 팻말을 붙이십시오. 너희가 그 나의 실패와 열등감과 그 상처들이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팻말이 없어. 너희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미 나에게 그 상처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상함을 치료하셨어. 이걸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신을 해야 됩니다. 이곳은 나의 집이야. 주님이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곳이야. 어떤 대적도 들어오지 못해. 이거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매주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냥 그런가 하죠. 근데 실제로 삶에 들어가 보면 매번 이게 치열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꼭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그 종로타게 하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에게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죄의 종로 타는 그러한 일에서 영향을 받지도 마시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이용하여 사단의 권세를 인해서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려다니며 지배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사단은 죄에서 일어나는 약함들을 갖고 지배해 나가는 것들을 저 여러분이 잘 먼저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세 가지 부분을 제가 그림으로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인식하시라고요. 우리 마음 속에, 행동 속에, 또 외부의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저 여러분을 자꾸 우리의 죄성 가지고 사단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고통 주려고 그리고 죄 속에 거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분별하고 십자가의 권세로 사단의 권세를 물리쳤음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어떤 세력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십시오. 오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오늘 성찬 예식, 이 예식 다시 하게 됐는데 오늘 성찬 예식은 이걸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렇군요. 다시 주님은 이러한 실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죄에서 정말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